우리 본문이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서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재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사진에서 일을 하면 삭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박스를 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오늘 강의 19번째입니다. 라디오를 이제 자전거 타고 자전거가 아니고 자동차를 타고 라디오를 들었어요. 탈북한 자매님의 간증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감사가 넘치더래요. 왜 하나님 믿은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데 감사라는 말만 들어도 울컥하고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왜 이럴까?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쁜 옷도 입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북한에는 겨울 되면 치마를 못 입는데요. 뭐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 못 입게 하는지. 근데 이 젊은 자매이니까 입고 싶은 옷도 마음껏 입을 수 있고 무엇보다 맛있는 것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자매가 점점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울컥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무더운 날씨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 주의 일에도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가 많으신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탈북 자매의 간증처럼 왜 감사라는 말만 들어도 이렇게 눈물이 나고 울컥한지 그게 그냥 조건과 환경 때문만은 아니고 성령이 부어줘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줘서 그런 거구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을 읽었는데요.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권리라는 단어입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5절에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함께 살 그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또 6절에도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이 권리라는 말을 계속 나옵니다. 이 권리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그냥 우리식 발음으로 하면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엑수시아. 근데 이 엑수시아가 권리라는 뜻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자유라는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했어요. 우리 앞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고기를 제단에 바쳐져서 유통되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는 또 먹지 않을 수도 있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가 엑소시아입니다. 9장에서는 이것을 권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 힘이라는 단어로, 건세라는 단어로, 건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한데 이 엑수시아라는 이 헬라어가 이렇게 우리말에는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권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면 자유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는 없는 거냐면 노예에게는 없는 거죠. 노예가 무슨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또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이런 권리도 자유도 가지게 되고 또 힘이 있어야 권리가 있고 자유가 부어지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또 행사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복음의 이 엑소시아는 그냥 그런 자유나 권리를 말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 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자유죠. 권리죠. 근데 그런 자유와 권리는 사실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자유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 자기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권리는 뭐냐면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마땅히 보상받아야 하는 권리. 특히 이 9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정당한 권리는 뭐냐면 그가 한마디로 사역자로서 풀타임 사역자로서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그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죠. 그 교회가 그 사역자의 생활비를 그 물질적인 것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정당한 권리를 말할 때 특별히 9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런 권리가 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8장에서는 이 음식을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다면 9장에서는 그런 마땅한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가 미성숙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른바 고린도라는 도시가 경제적으로 막 형편이 어려운 도시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얼마든지 이 사도 바울의 생활비를 책임져 줄 수 있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정당한 권리를 받지 못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아직 미성숙하니까 그래서 그 권리를 바울이 포기했고 그런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그것은 정당히 받을 권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 권리를 드러내고 주장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또 이것을 받지 않았다고 알아달라고 인정해달라고 그런 자랑처럼 하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권리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여러 관점으로 설명하는데
세 가지 관점인데 짧게 볼게요. 첫 번째는 우선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관점, 뭐 상식으로도 그렇지 않냐라는 거죠. 7절에 보니까 7절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8절 내가 사람의 갈래에 의거하여, 이 사람의 갈래, 세상의 이치, 상식으로도 정당한 권리라는 거죠. 이랬으니까 보상을 받고 삭슬 받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받는 것은 정당하고 반대로 주지 않으면 그건 부당한 거죠. 그래서 부당 노동행위가 되고 부정행위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율법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갈래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9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 신명기 25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등등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소가 일을 해요. 밭을 갈아요. 뭐 타작을 할 때 도와요. 그럼 이제 떨어지는 나락이 있고 곡식이 있고, 그러면 그 소가 일을 하는데 그 떨어지는 것 정도는 소가 주워 먹을 수 있도록 그 입에 망 씌우지 마라.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했을 했을 때 그의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정당한 거다. 율법적으로도 맞다. 세 번째, 바울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3절 볼까요? 13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14절.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예수님이에요,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는 다른 일로 막 투잡, 쓰리잡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 일에서 마치 구약의 레위 지파들을 위해서 그 레위 지파들의 몫을 다른 지파들이 책임져야 했고, 특별히 11조를 드림으로써 레위 지파의 그걸 책임져야 했듯이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또 1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말했습니다. 전도하러 가는데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잠은 어디서 사며 먹을 것은 어떻게 하겠냐. 그거 너무 많이 챙기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어느 한 집에 가면 거기서 주는 대로 먹고, 주지 않으면 다른 집 가고, 그런데 주는데 또 다른 집에서 더 좋은 거 준다고, 더 맛있는 거 더 많이 준다고 옮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 같은 사역자가 주의 일에 집중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생활비를 주시면 그 주는데 어쩌든지 그게 맞춰서 살아가는 거고, 어디서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좀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다만 그런 이유로 뭐 집을 옮기고 사역실을 옮기고 그거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 정당한 권리를 어쨌든 고린도에서는 포기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지나친 일이 아니겠죠. 12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고 하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왜 우리라고 말하냐면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동역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예, 동력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 요즘식으로 하면 자비랑 사역자였습니다. 그럼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역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특별히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꽤 오래 있었습니다. 바울이 너무 두려워서 거기를 떠나고 싶었어요. 박해가 심했고. 근데 한상 중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인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울은 그 음성에 순종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고 그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혹은 이방인들이 흩어져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 가서 바울이 또 제자도를 양육하고, 바울이 파송했던 안디오 같은 경우도 이미 그게 복음을 전해줬고 먼저는 바나바가 갔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가서 제자를 세우고 또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 이렇게 선교를 나갔는데, 근데 고린도는 어쨌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개척을 했고 교회를 세웠고 또 나중에 뭐 아볼로를 비롯한 동력자들이 또 함께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면 그럼에도 바울은 여기서 자비랑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바울이 어떻겠습니까? 고맙죠. 또 한편으로 보면 미안하죠. 우리가 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책임져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 담임 목사인 풀타임 사역자인 저희의 생활을 이렇게 돌봐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뭐 좀 미안한 마음, 그럼에도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고 사역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존경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미 고린도 전서를 쭉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하여튼 여러모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근데 9장에서 바울이 여기서 아예 그걸 딱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내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계시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그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합니다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입니다. 누가 나를 비판하면 기분이 안 좋죠. 비판 받을 때 별로 뭐 달갑지 않습니다. 근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비판 받으셨고 사도 바울도 비판을 받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비판은 받지 않을 수 있겠고, 그러나 지금도 무엇인가 섬기고 또 어떤 책임을 맡고 직무를 맡고 이러면은 또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가? 그 문맥상으로 보면 8장에서 바울이 8장과 이어지잖아요. 9장은 8장에서 바울이 음식에 관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했죠. 아까 8장 9절 봤습니다. 근데 이 자유가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걸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8장 13절 볼까요? 13절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형제가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나는 그거 먹어도 시험 들지 않고 또 먹을 권리 자유가 있지만 형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는 고기 포기하겠다. 더욱이 평생 먹지 않겠다. 참 귀한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권리 포기이고 바울답고 이 교회의 리더가, 교회의 지도자가 이렇게 본을 보이니까 또 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리더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또 동역자들이 존경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공격합니다. 특히 바울의 이 말 고기 먹지 않겠다라는 단지 이걸 공격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의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합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당신이 무슨 우리 교회 뭐 리더냐? 담임 목사냐? 이런 식이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지 못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해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회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고생하면서 살해도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바울이 이 말을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바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8장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다음에 왜 어쩌면 주제와 맞지 않는 얘기를 왜 하냐. 이런 거죠. 바울이 고기를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강한 좋은 사람들, 자유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울과 생각이 같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은 고기를 포기 못하는 거죠. 음식을 포기 못하는 거죠. 뭐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덕이 안 되고 어쨌든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포기하고 희생하고 섬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우리 바울 선생님은 저렇게 또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니 잘났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실제로 목회하다 보면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목사를 잘해요. 근데 목사 하는데 자신이 없어. 해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아요. 또 나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한두 번 저는 경험했다 생각하는데, 그럴 때면 저분은 참 잘 섬기는구나, 참 저분은 그 은사가 있구나, 그러지 않고 이거 틀렸다고, 이 가정교회 이거 틀렸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제가 가정교회 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크고 작게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 그런 태도 있었죠. 있을 수 있죠.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만 성숙하냐, 그런 이제 태도고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거니와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게 될 때 우리가 두 가지 큰 이 대상을 봅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는 거죠. 이 신자들을 봅니다. 신자들,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될 신자들입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한마디로 자기들은 그렇게 먹고 살면서 자기들 교회 담임 목사 생활도 책임져 주지 않는 그 교회인 거죠. 그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특히 리더라면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바울을 비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 보게 되죠. 둘째,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람들은 뭐냐면 보게 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신자들을 대하는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바울의 이면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결국은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은 바울의 종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요약제도 큰 3번에 이 고린도 교회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못된 신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미안해야 될 건데 그 바울을 오히려 비판하고 비판하다 못해 네가 뭔데 네가 사도냐 이런 식으로 대하는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 뭡니까? 이건 뭐 악하죠. 근데 제일 적절한 표현은 못됐다인 것 같습니다. 이 못된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 또 바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모든 면에 풍족했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지식도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가장 인색한 교회 또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노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을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정도로 인색했고 그 정도로 미성숙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해서 영적 리더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뭐 다른 뜻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당시 그가 가진 종말론적 생각에서 그는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뜻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당신 왜 결혼도 못했냐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경우를 봅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사역하기 쉽지 않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물론 독신 은사가 있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목회자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 아이 갖기를 원하지만 자녀가 없으면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신자들이 안 좋아한대요. 저 하나님께 그래서 목사님께 기도 안 받으려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하나님께 별로 복을 못 받은 목사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도 저 가정에는 안 주셨구나. 병 걸리고 약하면 늘 저렇게 병으로 고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위로하고 사실은 우리 목양하고 애쓰다가 저렇게 질병을 앓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그래요. 바울도 지금 바울이 우리는 결혼할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는 노동 안 할 권리가 없습니까? 그런 나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로 나를 공격하냐고 비난하냐고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이 저희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이 본문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이 말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겁니다. 바울의 헌신이고 권리 포기를 두고 선택인데 그걸 바울의 약점으로 여기고 비난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바울이 그렇게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섬기고 그랬더니 그걸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저 사람은 막 텐트 치면서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또 만만하게 보고 그러니 점점 쉽게 바울을 이렇게 비판했던 것 같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또 때로는 우리 목자님들도 경험합니다. 이렇게 선교 드리는데 뭘 바라서는 아니죠. 선교 드리는데
가끔 보면 고마워함을 당연히 여기고 섬김을 당연히 여기고 요구하고 조금의 실수에도 마음 상하면 쉽게 토라져 버리고 삐지고 그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태도를 가진 신자들, 특히 요즘 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하여튼 젊은 사람들 보면 은근히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철부지 신자들이고 더 나아가 참 못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의 관계였어 주님과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들의 내가 했던 건립 포기를 주장하거나 그걸 알아달라고 하거나 그게 아니고 바울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종됨을 고백하죠.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바울에게 내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보다 바울의 중심에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이게 지장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권리 자유를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됨을 고백하는 거죠. 더 나아가 바울은 여전히 이런 고린도 교회 신자들 이들에게 여전히 도전하고 이들에게 콜링하는데 함께 이 부르심에 참여하자고 여전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같이 형제들을 돌아보자고 그 말을 바울이 계속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9장에서 자기 얘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결국 이 9장에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8장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그랬죠. 우리 9장 22절 볼까요? 9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앞에부터 봐야 되지만 22절만 본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바울이 자신이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됐는데 무슨 카멜론입니까? 이중인격입니까? 아니에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거죠. 그 열매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바울은 당신들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여전히 콜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을 들을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마음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린도 전서 이제 계속 읽어보면 와 정말 제가 이번에 이 강의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인가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사랑장이 나옵니다. 그 귀한 말씀을 이 사랑 없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 부활장을 15장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이렇게 인색하고 헌금에 인색한 이 신자들에게 고린도후서에 가보면요.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여전히 형제를 돕는 일에 동참할 것을 바라면서 8장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두 장에 걸쳐서 헌금에 관한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헌금 안 하려고 하고 인색한 사람들에게 헌금 설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마저도 자기 건립폭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 그대로 바울이 종되어 성신에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도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고 그가 또한 주의 종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하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사역의 3단계 하나의 동기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하되 어떻게 하냐면 체면치레로 거치레로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원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진해서, 자원해서. 17절에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좋은 거죠. 우리 교회가 특별히 가정교회 가면서 모집합니다. 자원하십시오. 최근에 주보 만들 사람이 부족해서 자원하십시오. 그리고 주보팀에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목장에서도 기도 제목 내고 그렇게 했는데 딱 채워지는 거예요. 주차 봉사팀이 자원이 안 해가 지금 좀 더 자원해야 됩니다. 주차 봉사팀에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예. 우리 아웃리치 할 때 1층에 게시판은 써 있지 않습니까? 성교 주실 분 이름 적어 주십시오. 여름 성경 캠프 자원 봉사하실 분 이름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 일정 가보십시오. 빈칸에 이름 다 적혀 있습니다. 적을 데가 없어 그 옆에 막 이름 적어 놓고 이름 적음과 상관없이 주방에서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사실은 또 섬기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문화들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 합니다. 자원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하가 미칠 것입니다. 무슨 말이고 좀 이해 안 되는 말이기도 해요. 17절을 보면 내가 자진해서 일을 하면 삭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 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억지로 했냐? 그 뜻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했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해서 원해서 자원해서 하는 것을 넘어서 부르심을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마지 못해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직무를 따라 했다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종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가 되시고 그분이 명령하면 여러분 당신은 이건 더 이해 잘 됐겠죠.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하면 종이 자기 기분 따라 합니까? 자기 형편 따라 합니까? 마음이 원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 따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맡은 직무를 따라 하잖아요. 우리 사실 직장이나 이미 조직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보직이나 부서로 발령 나도 직무를 따라 일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 먹겠죠. 잘리겠죠. 바울이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생활비를 안 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여기에 있어 사역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천막 치면서 아직 이 교회가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 교회를 그렇게 아직까지 그렇게 모강해내지 못했구나.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핵심적인 단어가 권리, 더 나아가 권리포기인데 권리포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적어놨는데 어떤 의미에서 쉽습니다. 그리고 복됩니다. 권리를 포기한다,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한다 생각하면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9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그 말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도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9장 23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복음의 복의 내가 그 복을 누리고자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는데 11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화면 보십시다. 그들이 많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 대목이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근데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더 좋은 곳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 엄청난 희생이고 권리폭인데, 근데 더 좋은 곳을 선택하고 동경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시각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제 모세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거절했고요. 또 택하였고요. 26절.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더 값진 것으로.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죠. 그로서 그 향락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고, 이집트의 재물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값진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내가 왜 포기가 안 되냐면, 왜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고 이쪽을 선택 못 하는가? 단순하게 말하면 아직 이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있잖아요. 1,000원짜리를 안 거예요. 1,000원짜리를. 이 1,000원이면 뭘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 1,000원짜리 쥐고 있는데 그거 아빠 줘. 그 10,000원짜리 제가 잡고 있으면서 그거 아빠 줘. 이거 줄게. 안 나요. 그 1,000원짜리 안 나요. 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이 1,000원짜리를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진해서, 내가 선택해서. 우린 다 그걸 원해요. 그게 자유죠. 그게 권리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가 아니라 우리 당연히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나의 선택을 넘어서 부르심, 사명, 주신 직무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죠. 더욱이 억지로나 체면치레로 거치레로 하지 않고요. 자원해서, 헌신해서 하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소명과 사명으로 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 생활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권리 포기가 자랑이 아니다. 마땅함이고 감사하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바울의 그 고백이죠.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가 주님이고 내가 종이기 때문에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너무 믿고 열받고 억울하고,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바울에게는 이제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을 할 건데,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봤죠. 너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너 무슨 일 할 수 있냐? 너 내 양을 먹일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핵심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저는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될까봐 참았습니다. 포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은 얼굴이 화끈거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거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래 너 잘났다. 이런 태도를 가진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었으니까요. 바울의 이 말은 매우 거북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그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를 같이 맺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